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새 언약에 머물러 있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 언약에 머물러 있으라.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첫 언약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며 열방의 기독인들의 영혼 구원을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언약, 담대한 언약,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말씀 속에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가야 할 모습이며 자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쫓는 백성을 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볼 때 의인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보면은 때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언약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언약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첫 언약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선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전 세계 영혼들을, 사람들을 멸망시킬 걸 계획하시고, 그 중에서 그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600세에 된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인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그 당시에 셀 수 없이 많았던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이 땅에서 멸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언 말씀하신 대로 40주에 비가 내리고 150 동안 물이 창결하여 온 세상에 보이는 것이, 물 외에는 보이는 것 없이 높은 산까지도 다 잠기게 되었고, 또 그 150이 지나며 그 물들이 서서히 감소되어서 다음에 1월 1일에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아를 통하여 또 지혜를 주셔서 가마귀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어서 마지막에 비둘기 입에 올리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 가족이 땅 밖으로 나와 새로운 인생의 시조로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있는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니 이것들을 내 손에 붙였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엔 아담이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다시 한번 노아에게 다시 한번 언약 안에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사실 이 언약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것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 후손들에게 증거되는 유전적인 그런 말씀들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모세 때까지 내려오다가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그 당시에 문자로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극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축복하신 그 축복된 세상을 다시 한번 세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일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42대가 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최고 중에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믿음의 장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거기 그 중에 아브라함도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서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르고 이적을 나타내고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언약이 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의 그 첫 언약이라 합니다. 첫 번째 언약. 이 언약은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그저 일반적으로 아담에게 주신 그런 언약과 같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러한 그 약속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7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대대 후손과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모학선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얘기예요. 모학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어로 하면 베이비시터라는 것입니다. 유초등학교 학생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법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으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런 첫 언약이라는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은 우리들이 자라는데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전까지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좋은 약이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질병이 많아지고 고통이 많아지고 사망의 권세 잡은 이 마귀들이 종횡무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그러한 공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을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작정한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그 행위를 보면은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이 있는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있질 않고 그 땅에 식량이 없고 여러 가지 기후 사정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려갔지만은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 보았죠. 광야 사막 열사의 사막 안에서도 200만 명이 하나도 굶어 죽지 않고 불뱀이나 정갈에 물리지도 않고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으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할 텐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바로 2000년 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엔 아벨의 모습이 보이고 에녹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노아의 모습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고 모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신약이라는 새 언약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달 마지막이죠. 이번 달에 성경 암송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오늘 이런 말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약들이 많아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프다가도 그 약을 치료 잘 받으면 그것이 나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질병들은 독하고 악해서 낫기가 힘들어요. 특히 지금 온 세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의 백약이 무효였어요.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인류가 살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때 하루에 제일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서 전 세계에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부유한 나라가 제일 힘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백신을 잘 또 생산하고 공급해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활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 세계를 집어삼키는 이 약을 깨뜨리는 게 백신이잖아요.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 모든 것은 다 구약이에요. 지금 이 새로운 질병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백신입니다. 이것이 신약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도 약국에서 그렇게 새로운 약을 신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약이. 근데 이 세상 약들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고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제한적으로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씨름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쭉 이어나가는 거 보면은 그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마귀의 권세가 다 깨트려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규례를 주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케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절기를 주셔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들과 동행함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그 땅, 창세기 12장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새로운 언약은 이 땅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이 영원한 신약이 올 때까지 필요한 그러한 율례와 법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을 믿고 지키기 위하여 약속 붙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새 언약을 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기묘자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세상에서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새 언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만병통치예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이 필요했지만은 구약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오면은요, 우리도 약 있잖아요. 우리 약들 먹지 않습니까? 약도요, 유효기일이 지나면은 그 약이 때로는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유효기일. 구약의 유효기일은 2000년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때가 유효기일이에요. 유효일이 끝났어요. 새로운 약이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약이 치료약이 백신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약을 안 쓰고 다른 백신을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효기일이 지난 것이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된 것은 우리가 함께 공독한 그 말씀 안에서도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인 것이며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로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절에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세운 하나님의 집 성막도 바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려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예요. 옛 언약은 이 새 언약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림자가 없어지고 이제 빛이 오면은 그림자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런 희미한 등불이라든가 희미한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던 구약의 등불이 빛의 원천이신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이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안에 머물라 하는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첫 언약의 유효기간이 지났고 구약의 기간이 지났고 이제 신약의 기간으로 들어와서 신약 시대에 필요한 신약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아무나 패하거나 또 더하거나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주신 언약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도 100% 언약이 아닌 그 언약도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를 저주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완성될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이 새 언약,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에 기록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지은 성막과 첫 언약을 따른 율법과 규례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획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룰이었습니다. 그 첫 언약은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효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어 교회시대에 들어선 모든 자들이 그 언약을 꼭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언약의 성소 시대가 지나고 새 언약의 교회 시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을 확신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땅의 성소인 성막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그 성소를 본받아서 모형으로 지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소의 주제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새 언약의 장소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땅에서 낡아지고 쇠해지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로 새 언약으로 율법하에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이 새 언약의 피는 사람의 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기록된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능력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언약을 범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리라. 이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새 언약 안에 내 안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지키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 언약의 후손으로 저 천국의 후사로서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자 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 시대를 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약정하시고 구약의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약 시대에 그 잘못된 그 죄악들을 다 정상케 하시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나아가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